다 같이 예배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삶에 늘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는 저의 미련함이 있습니다. 이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편안함 때문에 갖은 이유로 정당화하며 좁지만 가야 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됨 고백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에 상실과 아픔이 있고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둘러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알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기쁨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제게 맡겨진 일들로 인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강건하신 손으로 붙드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시사 마음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이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해지며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며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단에서부터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여호와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 쪽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은 박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교단에서 정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갑은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이 예레미야에서 꾸준하게 촉구하는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회개. 여기서 제가 지금 유다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분열왕국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예전에 구약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한번 말씀 다 드렸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었었다고. 이제 남유다, 다윗의 가문을 주축으로 남았던 두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은 유다가 살기에 괜찮았어요. 살기 괜찮은데 예레미야가 자꾸 유다가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유다가 살기 괜찮았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당시 유다는 열강사에 끼어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 스스로의 믿음을 대견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행복함, 풍요로움 때문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주는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더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세상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이 피곤한 주일 아침 추워 죽겠는데 따뜻한 방을 떠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 있는 그 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삽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떠나지 못합니까? 우리 삶에 악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자주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했던 그것들 중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을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근데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의 수를 센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왕이 되어서 내 나라의 백성이, 내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인구를 계수하라, 군사의 수를 세라 라고 말했을 때 요압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군인 수를 세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에게 그것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왜 왕이 자기 나라의 군사 수를 세는 것이 범죄가 됩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인구계수라고 하는 건 군사를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세는 겁니다. 군사력을 측정하는 게 왜 범죄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어떻고 골리앗이 가진 무기가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런 싸움은 해볼 만하다라는 계산을 하고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전쟁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자신의 군사력을 계수하고 나가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수년을 도망 다녔는데 그 도망 다니는 동안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량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를 셌던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평생을 전쟁통에서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군사력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자 의분이 일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과 싸울 때도 단 한 번도 자기의 군사력을 측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도망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오늘 갑자기 군사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왜 다윗의 마음에 군사력을 측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도 이런 다윗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 가면 불안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좋은 대학, 좋은 학위, 좋은 직장, 좋은 봉급, 우정,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생겼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믿는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방식이 싫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무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한참 희망에 부풀어 오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에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또다시 한번 실패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자 제자들은 다시 다락방으로 모여 숨었습니다. 숨어서 이제나 저제나 잡힐까 초조해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백 년을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고대 무덤,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숨어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 수백 년의 기간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재산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그 고난은 수백 년이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다 어느 날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됐습니다.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다시 한번 희망에 부풀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로마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하나님은 유럽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회에 힘이 생기자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권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을 계속 실망시켰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권력으로 교회의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힘을 가지게 되자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권력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또다시 한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역사 가운데서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교회가 번성했던 그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도 중세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 재정, 부동산 등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믿음이 대단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대단한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싫죠. 이게 싫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투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무언가 증명할 수 있는 교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무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합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성경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 내가 오늘 학교를 다 갔다 왔다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엄마 아빠는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 네가 학교를 갔다 왔냐? 네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했구나. 장하다. 아들아, 딸아.
라고 말해줘야죠. 이 먼 나라에서 색깔 다른 아이들이랑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학생이 학교를 가는 게 칭찬받아야 될 일은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칭찬받아야 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올 A를 받고 오면 기쁘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칭찬받아야 될 일은 아닙니다. 올 A 정도는 다 받아요. 못 받는 게 이상하지 뭐. 그러니까 못 받아오면 징계해야죠. 밥 안 주고 막 꼬집고 침 뱉고.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직장인이 직장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해놓고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했다.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마땅히 감사하다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 감사를 하겠냐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놓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우리에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없죠? 집에서 이제 저희가 뭐 이것저것 심어서 먹고 하는데 씨들을 심을 때 보면 그 씨들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라면 이것저것이 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자라면 저런 나무가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우리는 그 겨자씨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겨자씨 나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몰라요. 이 겨자씨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겨자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목적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땅속에 묻혀서 썩어서 사라지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썩어져 없어지는 건 더 싫어합니다. 우리는 땅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무가 되고 싶어요. 나무가 돼서 내가 가진 이 힘으로,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을 개신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이 개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를 한자로 풀면요. 개신교의 개자는 고칠 개, 신자는 새신,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란 뭐냐면 고쳐서 새롭게 한 것을 가르친다. 개신교는 늘 자기를 새롭게 막 가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가꿔야 되는 우리가 어느 순간 다윗처럼 우리가 가진 숫자를 헤아리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할 일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는 땅에 묻히고 썩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땅에 묻히고 썩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겨자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가 겨자나무가 되는 것. 우리가 가진 새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겨자씨가 땅에 묻히고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우리 각자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